너무 많아요. 근데 이 이유가 나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번성교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요. 주일 3부 때 확인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보혜사.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 헬라 시대에 봤더니 변호사, 법률 자문가에게 쓰였다고 했죠. 그 의미가 이렇게 쭉 확인되는데 위로자, 돕는 자, 또 상담자. 그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그 서울에서 영산 아트로에서 우리 복음 가진 음악 전문인들이 심포니를 하는데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어요. 저희 딸들이 처음 가니까 그런 공연의 에티켓을 어떻게 합니까? 공연은 그 무대와 그 앞에 선 전문인들이 공연할 때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솔리스트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그의 호흡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 그 의미를 찾고 그 시간의 감동, 그 시간에 느껴지는 감동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간 저희 딸, 제 양옆에, 그것도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참 감사하게 맨 앞줄에서 두 번째 줄을 티켓을 끊어주셔가지고 양옆에 딸들 앉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예솔이는 궁금하면 그냥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우리 예빈이도 뭐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주고. 이제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잘 듣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예빈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기침이 도진 거라. 요즘 기침은요,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나오잖아요. 저희 딸들이 요즘 기침이 심한데 이 기침을 하면 토할 때까지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안 되고 숨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코로 호흡하고 코로 천천히 내셔. 예빈이가 그걸 하는데 조금 잦아들었어. 근데 기침이 너무 길게 되니까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탁 뒤돌아와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빈이가 불편함을 느꼈는지 저한테 딱 기대는 거예요. 그 시선의 불편함을 느꼈는지. 제가 이렇게 하면서 호흡하면 돼. 근데 순간적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생각나는 거예요. 기침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마셔도 안 되고 뭐 하도 데리고 나가려니까 또 다시 들어오는 것도 또 공연 도중에 들어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지금 쓰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빈이의 기침이 나오게끔 하는. 기침 나오는 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내 안에 나쁜 거를 뱉어내는 거니까. 근데 그 기침을 나오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빈이의 기침을 자극하는 바이러스는 복종할지어다. 그 신기하죠. 성령이 여기서 그 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믿잖아요. 여러분 선포하고 사십니까? 그러면서요 순간적으로 노래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조아라의 불신앙은 복종할지어다. 아라가 불신앙한다는 건 아니고 그 순간 제가 응답받고 나서 그렇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모든 성도의 질병은 복종할지어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말씀을 진짜 믿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그거 안 해요. 막 기도하기 이전에 막 온갖 방법 다 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뭐 데리고 나가기도 뭐하고 뭐 이거 제가 입을 막 틀어 막아도 나오는데 뭐. 근데요 믿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요.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지금 교회와 멀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들을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한 사단은 복종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으로 선포하는데요, 가슴이 시원해요. 지은 기도하세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에?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삼위 하나님 찾고 그걸 행복함을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다 받아놓고 여기에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직자 직분을 받고 머리가 똑똑해서 교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도요, 지고 있어요. 신학자가 돼도 지고 있는데 뭐. 그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속으로 말씀 붙잡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위로가 되는 망대라는 언약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가 되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나의 위로가 되고. 바울이 쓴 편지, 그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의가 위로가 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내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걸 안 해요. 안 하면서 뭐 온갖 자기 안에 막 비위 상한 거 막 진짜 욕하고 싶어요. 확. 제가 성질이 더럽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착해진 거예요. 여기 바로 나와요. 근데 탁,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지. 포럼하는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누리지 않으면 나도 안 되더라.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되더라.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되더라.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교회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참, 오늘 현장 뭐 이런저런 있지만 응답도 얼마나 많은지. 이미 우리 청년 하나랑 또 오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미팅이 잡혀서 줌으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포럼하는데, 이 친구가 불신자 지도교수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표현하지만, 너는 왜 자꾸 이런 좋은 기회가 너한테 오는지 모르겠다. 그럼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자꾸 바뀌었어. 그래서 자기가 발표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발표할 게 그냥 이런 뭐 이렇게 포스터를 가지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PPT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PPT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자기의 이 가치를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뭐 자리가 없다가 갑자기 났다가 하려고 했는데 또 누가 했다가 갑자기 당일 전날 또 사람이 아파서 못 온다고 해서 또 다시 연락이 온 거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지도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지도교수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준 거예요. 네가 선택을 해라. 이게 네 연구가 발표가 되는 건데, 이게 자칫 네가 결론이 안 나면 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너보다 또 이렇게 미리 앞서서 그럴 수 있다. 이 친구가 이미 자료 다 정리됐고 결론이 났으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딱 현장에 서서 수천 명 되는 그 해외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감사한 그런 여정을 탁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이제 불신자 지도 교수가 보고 나서는 뭐냐면, 너는 희한하게 이런 기회가 온다. 불신자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다르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 하나님 자녀, 기도하는 아이, 언약이 확실한 아이, 그리스도가 확실한 아이. 그런 포럼을 쭉 하면서, 이제 네가 조심할 게 있다. 인간과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조금 경험해 본 게 뭐냐면, 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같은 목표를 두고 같이 많이 보면서 인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나에 대한 친분과 신뢰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중립을 지키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느끼더라. 그건 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복음만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자꾸 뭔가 다른 걸 형성시킨 거다. 복음만 남기는 관계를 형성시켜라. 그래야 어느 날 또 갈라질 수 있고 어느 날 또 떠날 수 있다. 그럴 때 이 사람도 자립하고 나도 자립할 수 있는 비밀이 복음 아니냐.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하고 정정순 권사님하고 막 30년 동안 말하자면 같이 어떤 목적을 두고 막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목표, 성과 많은 걸 내왔는데 어느 날 송재숙 권사님이 딱 왔어. 근데 송재숙 권사하고 정정순 권사가 붙었어. 그래서 정 권사님이 이옥화 장로님한테 얘기했어. 근데 이옥화 장로님이 에이 뭘 그래 그리스도 그랬는데 정 권사님이 아니 나랑 함께한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내 편을 안 들고 섭섭하게 배신감이 맞아 하시잖아 지금.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느 날 교회 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뭐가 안 깨진 겁니까? 나라는 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섭섭합니까? 뭘 배신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닌 걸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렇잖아요. 내 편 안 들어줬다고 섭섭하대요. 내 편 안 들었다고 배신감이래요. 지 생각이지. 그리스도만 남겨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 같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목표와 결과를 냈어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나랑 더 친하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관계여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남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앞으로 가면 그런 인간 갈등이 엄청 많을 거다. 엄청 많을 거야. 그리스도만 남는 관계를 해야 된다. 내가 조금 경험해보니까 그래. 교회 잘 있다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서운하다 섭섭하다. 잘 보니까 그런 거야. 그 말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지. 뭔가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그 사람에게 형성시킨 거다. 이 사람이 나를 느끼기에 복음으로만 느낀다면 그런 일이 없는데 처음부터 계속 복음이었으면 없는데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복음 아닌 다른 생각으로 나와의 관계를 만들도록 내가 빌미를 제공한 거 그걸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만 남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친구가 알아듣는 거예요. 또 부천 TCK 현장 오늘 쭉 인도받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가 했으니까 이렇게 인도받자 했는데 뭔가 마음에 확실한 시스템이 세팅이 안 돼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부천에 그 목사님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위임식 한 그 교회 목사님을 오늘 만났는데 이분이 평택에서 6년 동안 TCK 사역하면서 TCK 꿈 공장 그래가지고 메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 평택에서 놀고 여러분 평택역 가보셨습니까? 평택역에 딱 내리면요. 평택역 이쪽은 막 일반 사람들인데 이쪽은 완전 다 사창가예요.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형태의 아이들이 있지만 이제 많은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섬기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사람과 메일 시스템이 만들어서 지금 한 80명의 아이들이 매일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이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미 와 있는 교회 안에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사람, 달란트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옆에서 돕고 배경이 되고 돕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번 부천 TCK 캠프 한 것을 이끌어 보세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하셨군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시작이 어렵잖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인천에 와서 부천에 왔으니까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시작이 어려운 거라. 그런데 이번에 지역 RUTC 캠프 하자라고 해서 신학생들 데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쭉 인도받게 하시는데 캠프를 통해서 모든 걸 소통해 가지고 딱 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 그 목사님 와서 시작만 하면 되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운 현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장 가면요. 응답도 있지만 참 아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다 시간표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또 걸렸구나. 정신이 막 산만해. 또 여기 걸렸구나. 여러분 현장 가면요.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 붙어서 싸울 게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럼해 주면 돼요. 오늘도 그 현장을 밟을 때 정명수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정명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둘이 솔직한 포럼했어요. 정명수 목사님이 먼저 꺼내시는 거예요. 요즘 내가 예전과 같은 집중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집중을 바꿔내는데 굉장히 내가 지금 뭔가 자꾸 끌려가는데 인도받는 집중이 안 되더라. 그거 바꿔내는데 참 이런 부분이 참 힘들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받았던 응답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집회를 가는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뭐가 참 감사하면 집회 때 점심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고 포럼을 하는데 각자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것들을 듣는데 조용히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제 영적 주도권과 영적인 상태가 싹 바뀌더라고요. 저도 기도도 해보고 막 예배도 혼자 드려보고 했는데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학교 때도요. 메시지 딱 하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앉아서 포럼하는데요.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분들하고 포럼할 때 뭐가 가장 은혜되냐면 메시지도 참 은혜되지만 앉아 계신 분들이 한 주간 쭉 살아오셨던 것, 말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요 쭉 포럼해 주는 거예요. 전도학교 때 포럼하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듣는데요 조용히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적인 것들이요 싹 사라져요. 내가 갇혀 있었던 부분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하면 계산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내 안에 갇혀서 계산하고 해석하고 내 안에 갇혀서 막 하거든요.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 끝난 거예요. 그렇죠? 문제 이번 주일날 얘기했죠. 문제가 아닌데 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응답을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이번 전도학교 때 받은 응답만 해도 큰데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힘 빠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로 위로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힘내라, 열심히 해라, 괜찮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근원적으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운명과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때 바뀝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인천을 다 놓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미추홀구 사건
계속 듣게 하시면서 미추홀구 현장에 간 거죠. 문학산에 올라갔어요. 후회라는 단어가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인천 형성에 가장 영향을 줬던 백제의 시조 비류왕이 후회하다가 죽었다라는 게 역사관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기도하고 집중하는 발걸음 속에 탁 들어오면서 아, 인천은 후회하는 땅이구나. 어디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발걸음 속에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그 집중 속에 왜 그 단어가 그 시간표에 부딪혀 오냐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땅에 진정한 후회를 하는 메시지를 하라는 거구나. 민수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 아, 진짜 진정한 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죠. 제가 받은 응답처럼.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말씀 붙잡고 순간적으로 기도가 되는데 이게요, 제 안에 어느 순간에 자리 잡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자리 잡게 된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이 뭐냐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안에 그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딱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오래된 가문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던 대물림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가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할 만큼 여러분 오늘 진정한 위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믿을 때에. 아멘. 믿을 때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구원과 모든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무엇에 의하여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에 의하여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이름에 의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만약에 뭐 인간의 생명이 늘어나가지고 수백 년을 다녀도 아니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 어떤 것도 의미 없어요.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원죄로 말미암아 운명과 사주팔자가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벌어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걸 먹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오늘 점심에 드셨다. 며칠 갈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뭐 비유를 드실 때 어떤 음식점은 예약을 해서 가는데 그 음식점의 그 셰프가 우리 교단의 중직자라.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가서 식사하시는데 이분이 저쪽 이 식당은 예약만 한다고 소개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냐. 목사님 저쪽 테이블에 예약된 사람들은 오늘 먹는 음식이 3천만 원입니다. 한 끼에 3천만 원짜리 음식이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3천만 원짜리만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비싼 음식 막 1억짜리 음식이 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드신다. 며칠이나 갈 것 같습니까? 저는요 오늘 그거 먹으면
저는 비싼 음식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안 차요. 그 비싼 음식집은 늘 질로 승부하기 때문에 먹어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인생에 어떠한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천학자는 인간 안의 공허함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너무 먹는 거에도 너무 공부하는 거에도 너무 여러분의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너무 힘들이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남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일평생 매일같이 다 읽어도 매일 성경 66권을 읽어서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생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된 만큼 무너지더라고. 인생의 의지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특히 어떤 죄입니까? 원죄의 문제죠.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 누가 이 사건의 주범입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뱀, 그 뱀을 이용한 사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은 다른 건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문제를 잘 보면요. 죄의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온 삶이 체질된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죄는 더 많고요. 그러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주인이 됐습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 붙잡는 거예요. 제가 강신문 만난 얘기 자주 하잖아요.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무속인 현장은 가서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이 무속인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자원에서 처음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덕평 마장면 무당골에 간 거죠. 가서 이런저런 집 있는데 가장 반듯한 집이 있더라고. 초인종을 누른 겁니다. 같이 간 일본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먼저 이 보살님하고 얘기를 한 거죠. 30분 동안 문을 안 열어줘. 근데 저는 포기했어요. 근데 같이 간 일본 목사님은 계속 띵동.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띵동.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왔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만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보살님이 앉아서 차를 대접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의지대로 안 됐던 사건들을 쭉 얘기하면서 자기 몸에 신병이 왔을 때부터 고통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가 겪었던 그 귀신의 역사 얘기해 주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서 받는 날까지도 자기 의지로 이 날만 지나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들켜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한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완전히 잡혀가지고 몸주신 사문 귀신에 의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가정이 깨지고 자녀 다 흩어지고 몸에 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양하다 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돈 끌어모아가지고 와서 차린 것이 그 덕평 마장면이라. 다 듣고 나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아니 보살님, 다른 사람 운명도 맞춰주고 부족도 써주고 그 사람들의 삶도 바꿔주면서 왜 정작 당신의 운명은 못 바꿉니까? 이분이 하는 말. 저는요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었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질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분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저희를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됐죠. 여러분, 이 존재는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흑암이 하는 짓은 뻔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죄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 끝내셨다는 걸 안 믿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막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게 죄가 아니라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고 교회에서 일한다? 죄입니다. 그게 죄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계속 적용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도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었지만 그 목사님이 계속 죄책과 뭐 이런 걸 얘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요 죄라는 걸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뭡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우리가 3부 예배 때 확인했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게 어떤 의미인지. 사단은요 계속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고아와 같은 상태예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고아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고아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은 줄 믿습니다. 내가 절대 보이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이 사단의 문제, 사단의 머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깨트리신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고아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세상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응답으로 와요. 제가 주일날인가 그 메시지를 했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요?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왔죠. 아멘. 그 말은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허락하신 갈등이고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뛰어넘는 집중과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 생각 속에 갇혀서, 또는 옆에 나보다 조금 똑똑하고 나보다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만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위로가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한 자들이 오늘 쭉 나오잖아요. 제가 주일날 여기 나온 사람들 쭉 적었더니 11명, 이 팀이 나오는데, 이 11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거,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고 계셔요. 그 여러분, 오늘 밤에
완전히 나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진정한 위로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바울의 편지라고 한 건 뭡니까?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골로새서 쭉 1장부터 4장까지 쭉 주신 모든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해요. 이것만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왜요? 골로새 교회 안에 내 생각, 사상에 잡힌 사람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하고는요, 어떤 것이 소통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 답이 포럼되는 것 외에는요, 굳이 세상 것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예요, 손해. 그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했던 골로새 교회의 사상의 문제에 잡혔던 그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만 말했던 이 바울의 중심과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두고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는 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생각의 시간을 여러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갇힌 생활을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눈을 열어 주시고 그것을 내 현장에서 맛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